할렐루야. 주님이 크신 은혜가 이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드리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셨고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으로 통해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자기 신분을 명확히 밝혀주신 것이 오늘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은 인간의 출생부터 승천까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머리털은 양털 같고 눈같이 아주 시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 발은 불무에 단련된 주석과 같,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에 흘러간 것 같은 그런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날선 검이 좌로부터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밝게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말씀됐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해가 그 여인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여자가 달을 밟고 있고 또 12면류관을 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가? 이 세례 요한의 깃틀 아래에서 활동한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12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율로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탄생하실 때의 상황은 뭐냐면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머리에 7면류관을 썼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용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이 용이 정체와 신분과 모습이 어땠는가? 여기서 보니까 7 머리가 있고 뿔이 10이고 또 7면류관을 썼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의 세력을 붉은 용으로 역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뿌리 열이라고 그러는데, 뿌리라는 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의 파워 가운데 가장 큰 파워는 뭐냐면은 이 로마의 파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가 보내준 총독이 뿔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아첨하는 이 왕을, 헤롯 왕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 유대교의 대제사장 관원들 가운데 세력을 가진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이, 큰 면류관이 뭐냐 하면은 로마요, 또 하나는 총독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명확히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제가 그 당시 실태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붉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은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애굽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온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단 한 가지 뭐냐면은 이 나사렛 사람이란 것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은 이 여자가 해산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기서 그 고통한 것을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부르짖더라. 그 아파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그것을 표현했다고는 저는 생각되질 않아요.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 과정 가운데서의 이 여자에게 오는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자가 잉태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아, 내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염려하지 말라. 그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로 칭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사실상 자기 몸으로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지만은 의붓 아버지같이 요셉은 예수님을 양육해준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상황을 보면은 헤롯이 동방의 박사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렇다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한테 동방의 박사와 같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했어야 되는데 사기를 치고 거짓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태어날 왕을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줘라. 그러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이것이 헤롯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하늘에서 있는 어마어마한 용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요셉아, 헤롯이 아이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모친과 아이를 데리고 피신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밤중에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피신했어요. 성경에서는 그 피신한 기간이 얼마라고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1260일 동안 광야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애굽에서 피신한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로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주기를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을 만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사실을 속은 것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성경학자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봉사하는 관원들을 전부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해가면서 이스라엘에 태어날 왕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경학자들이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유다 땅 에블라타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큰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니 그는 상고요 태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땠느냐 하면은 이 6개월 태어난 후에 6개월 된 남자아이는 전부 죽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명의 성경학자, 관원, 제사장들이 여기에 헤롯에 동조했느냐? 성경에서는 명확히 나오질 않아요. 몇 명인지. 근데 오늘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을 3분의 2를 용의 꼬리로 잡아가지고 땅에 떨어뜨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헤롯의 간교한 사탄 마귀 용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동조한 세력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신실한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나는 기독교인이요, 나는 성도요, 나는 목사고 나는 신학교 교수고 장로고 집사라는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이재명 세력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세뇌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머릿속에 그게 담아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성도라고 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왜 목사님이 목회나 제대로 하시지 왜 정치에 이러쿵저러쿵 합니까? 그렇게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가 뭡니까? 정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붉은 큰 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교인들은 정치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세상이 썩든 말든 우리만 교회 나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목사님 말씀이나 듣고 와가지고 나만이라도 올바르게 행동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치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무척 존경하면서 하나님께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하셔서 미국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 보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악관 안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기도실로 사용하고 거기서 예배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고레스 왕이십니다. 제가 펜타곤 근교에서 활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10년 이상을 펜타곤에서 근무한 한 여자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목사님, 저 국방성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전에는 제가 근무 시간 전 30분 전에는 꼭 펜타곤에 와가지고 제 업무처에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봉독하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한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제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를 종종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부시 대통령이나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길 옆에는 두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리교회 건물이요, 하나는 모슬렘 교회 건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감리교회 건물에서는 항상 밤에도 불이 켜졌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 모슬렘 교회 거기에는 파킹랏에 불이 나고 불 켜진 걸 밤에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반대로 돼버렸어요. 감리교회가 밤에는 불이 켜졌고요, 모슬렘 교회가 밤에는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면서 파킹랏에 불이 많이 났던 것이 싹 없어져 거기에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 이것이 오바마의 상황과 예수님이 특별히 뽑아서 사용하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점인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만들고 동성연애자, 성전환자 이런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줬던 오바마 바이든 세력을 물러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우리 미국을 만들겠다고 그래가면서 God bless 아메리카가 다시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늘에 있는 붉은 용, 악의 용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에 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떠느냐면은 이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해산하는 고통이 심해가지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여자가 해산한 고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이 여자에게 오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성전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마리아가 아주 얌전하고 아주 착실하고 아주 진실하고 정말 동정녀로서 흠과 티가 없이 보이는 저 여자인데, 저 여자가 애를 뱄대.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심전 의인으로 여겼던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의심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그 상황을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추측하기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오해를 받은 것이 사실이란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고통이 너무 심해 가지고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오해로 인해 가지고 당하는 수모와 멸시와 이런 것이 얼마나 크는지 여기서 한 귀절로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하시기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간적인 감정과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냐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붉은 용과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하나님이 군사로서 활동한 것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되지만은 저에게는 저희 생에서 정말 기억해야 할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었지만은 제가 결혼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사람들이 보면은 전사님 정말 귀한 사모님 두셨습니다. 전사님은 강대순 집사님을 업고 다녀야 됩니다. 듣기는 좋더라고요. 그러나 나의 속마음 속에서는 만약시 강사무가 한국에 있었다면 나 아는 사람들이 강사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강사모님 정말 참 결혼 잘했습니다. 사모님은요 이 전사님 업고 다녀야 돼요. 우리 삶이 참 특이했습니다. 저희 결혼하게 된 것도 예수님과 같이 품에 의해 가지고 꿈으로 통해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 신학생들과 교회에서 충성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야기들 합니다. 아무개 양은 누구 결혼하셔? 저 안 해요. 그러고 가더래. 또 다른 사람이 오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당신 누구 결혼하셔? 그러니까 저 안 해요. 그러고 가더래요.
강대순 양, 예, 강량은 이장윤 군하고 결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꿈을 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꿈이 희한해가지고 그 사실을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그 전에는 조금 덜 했는데 나만 보면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고 좋아하는지 조금 이상하게 생각됐지만은 뭐 교회에서 성도가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누님이 결혼하고 예산에 가가지고 저희 고향에서 결혼하고 오래 있다가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제가 무척 존경하는 김영창 목사님, 김순군 사모님 그분을 이렇게 찾아가서 뵙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무척 존경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기 누나가 와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도저히 이 선생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내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색이 조금도 없어가지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못했는데 누나가 와서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순이가 이 선생을 좋아한다네. 그래가지고 꿈을 꿔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다고 그래가면서 그 어머니께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내가 이 선생 보면은 그런 내색이 조금도 없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누나가 와서 내가 이야기하네. 그때 제 나이는 22살, 23살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현재 기도하고 공부할 때지 결혼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은 그 결혼을 이루어질 것이고 뜻이 아니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한테 아마 이야기한가 봐. 아니 이 선생이 강량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가 봐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뜻이면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얼굴 태도가 조금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었죠. 근데 그 후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김영창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군 예, 이리 나와봐. 강량이 내일 모레 미국 간다는데 아나? 아니 모릅니다. 내일 모레 미국을 가게 된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군하고 강량하고 결혼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 무슨 결말을 맺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왔네. 어떻게 강량하고 만날 의사가 있나? 예, 만나야죠. 그럼 언제 만났으면 좋겠나? 내일 모레 미국 가니까 천상 내일 저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일 7시 도남동 태극당에서 만나기로 하지. 그때는 전화기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단둘이 만나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선 그쪽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저희 형은 직장에 나가니까 아마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도록 합시다. 그래, 그럼 내일 7시에 도남동 태극당에서 만나자. 그래, 저희 작은 형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직장 가지 않고서 자기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 15분 전에 태극당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한 7시 10분 정도 되니까 김 목사님이 혼자 헐레벌떡거리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 강량이 내일 미국 간다고 그래가지고 친척들 찾아다녀가면서 인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아직까지 못했네. 혹시 집에 지금 왔는지 모르니까 조금 기다려보게. 내가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7시 한 40분 정도 돼가지고 오는데 그 어머니하고 우리 강사모하고 또 김 목사님 셋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좋게 이야기할 때는 관심도 안 가지다가 미국 간다니까 덜컥 나타나가지고 붙어버린 것 같이 생각되니까 기분이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과를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강사모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목사님, 형님, 어머님, 저 내일이면 미국 갑니다. 이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이 좀 있는데 좀 자리 좀 피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당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화를 쫙 내가면서 안 된다! 총회장 목사님 결제 맡기 전에는 너희 둘 만나는 것을 내가 허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 형이 가만히 있다. 저 어머님 꼭 총회장 목사님만 있어야 됩니까? 여기 김 목사님도 계신데요. 부목사님하고 총회장 목사님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은 여기는 우리 목사님, 우리 형님이 아무리 결혼 허락한다 할지라도 제가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여기 있는 어머님, 총회장 목사님이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결혼은 꼭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먼저 나왔어요. 이 강사모한테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오니까 이제 전부들 나온 거죠. 그 강사모는 재단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9시 반, 10시 가까이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음에서 감동이 뜨더랍니다. 너 총회장 목사님 댁으로
내려가서 말씀드려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내려갔는데 자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있더라. 저 목사님 왜 그래? 제가 무슨 이야기하더라도 화내지 않을 것이죠? 그래, 이야기해봐. 그래가면서 자기가 꿈꾼 이야기, 저와 만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미국에 가면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조그만 이 선생 어떻게 끝나풀 만들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 목사님은 생각해가면서 강량도 신학 졸업하고 이군도 신학 졸업하고 사명자기 때문에 사명자끼리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 누님으로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일 시간이 없는데 이분을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새벽인데 김영창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왔어요. 이군 예, 강량이 어제 총회장 목사님 댁에 찾아갔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이군을 만나보면은 좋겠다고 새벽 예배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왔다고.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한 40분 전에 먼저 가가지고 총회장 목사님 만나 뵈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총회장 목사님한테로 갔습니다. 어떻게 왔나? 네, 김영창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아니, 강량이 어제 찾아왔는데 강량이 오늘 미국 가잖아. 근데 그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여기까지 가만히 있었나? 교회 질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저희 누님으로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좋게 생각합니다. 이거 참 안 되네. 미리 이야기했으면 서로 놀러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결혼하는 건 아니고. 알았네. 내가 오늘 어떻게 조치할 건 가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단에서 홍보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대순 사모 환송 선교회원 환송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제 포커스가 우리 약혼자 강대순 사모 거기에 포커싱 맞춰졌고 재단 앞에 앉아가지고 선교 회원 파송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주시가 강사모한테 연결됐거든요. 내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목사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귀를 쫑 것이. 저 이장년군이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사진 찍고 저런지 않냐고. 사람들이 전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뜻이 있어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그래서 미국 오늘 가는데
가기 전에 약혼을 이 재단에서 발표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1000여 명 되는 교인들이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저 얌전한 줄 알았더니 잘못은 살궁리 전부 했다고. 어떤 사람들 아니 속은 잘 있어가지고 미리 전부 했다고. 막 그냥 이쪽 저쪽에서 막 이야기가 나.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에 우리 집사람이 가고 그 과정 가운데 7년 동안 저희 집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활동 또한 신학 또한 성령의 역사로 다녀가면서 전도하고 부흥회하고 그렇게 활동. 그러다가 7년 되면서 제가 미국에 도착한 날이 오늘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정말 귀하게 보였는지 황수봉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교회에 저희 집사람 나갔는데 황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어느 날은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눈이 이 장단지까지 빠지는데 그렇더라도 나는 아무도 안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나만이라도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차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 문이 잠겨져 가지고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데 앞에서 강사무가 눈에 빠져가지고 걸어가면서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는지. 제가 왜 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희 집사람 저희 결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81년 12월 오늘 제가 미국에 도착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황수봉 목사님께서 전사님 앞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흠 잡힌다든지 약점 잡히면 안 되니까 낮에는 강사모 일하는 큰 꽃가게에 가가지고 거기 도와주고 저녁에는 우리 집에 나하고 같이 와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이렇게 해가면서 낮에는 데려가가지고 강사모하고 같이 화원에서 일하게 하고 저녁엔 데리고 가니까 교인들이 막 그냥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7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 생각하지도 않고 목사님 저러냐고. 그 목사님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4일 날 강사모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 마치고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결혼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는 주마다 결혼식 결혼 라이센스가 조금 다르지만요. 이 버지니아 스테이트는 결혼하기 전에 카운티 스테이트에 가가지고 뭐냐면 결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결혼하면은 결혼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갖다가 카운티에다 제출하면은 거기서 결혼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혼식을 먼저 하고 카운티에 가니까 카운티에서 이유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결혼 라이센스를 받지도 않고 접수하지도 않고서 먼저 결혼했냐.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 라이센스를 정식 받게 돼가지고 25일 날 저희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참 그래서 성탄절이 25일 이제 이번 수요일이죠. 저에게는 참 기념이 남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가면서 신앙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야기하는 우리 가정 이야기, 결혼 이야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리아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과 영적인 상황에서의 싸움의 실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은 육신적인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마어마한 악의 영과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년 동안 있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 그것을 전부 믿음으로 승리해 왔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일을 보시기 전에 영적인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목사님한테 존경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큰 용, 붉은 용, 불 달린 용, 그것도 면류관을 쓴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대순 사모와 저와 결혼하게 된 이 스토리도 한 가정의 커플이 만나서 결혼은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한 과정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